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거기 그 1절 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은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음을 걸었던 이 부분들을 이제 걷고 그 다음으로 이제 12장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런 방황이 일반적인 방황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토굴에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또 죽은 자를 살림을 받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해서 아싸리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설명하고요. 11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정말 많은 증인들이 어디에 있죠? 저 하늘에 있죠. 저 하늘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인들, 다윗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엘도 있을 것이고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을 것이고 디모데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실은 증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바톤을 들고 뛰던 사람이니까요. 자, 그 그림 한번 띄워줘 볼래요? 제가 그림 하나를 띄우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저희 달력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저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저 선수의 모습을 잠깐 보세요. 지금 약간 공중에, 약간 도로 위에 떴죠. 달리는 모습이. 근데 지금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또 윗도리는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됐고요. 자, 이런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 위에서 그들이 과거에 이 지상에서 뛰었습니다. 바톤을 들고 막 주자로 뛰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나는 증인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뛸을 뛰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들이 이제 관중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에서 뛰고 있는 지금 현재 2021년도 8월 달에 이 트랙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 모두가 트랙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다 관중석에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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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우리 보통 청팀 100팀 나눠서 달리기 할 때 청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죠.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달리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달리세요. 무거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리세요.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또 건네줘서 물을 뿌리든지 물을 조금만 마시고 또 달리고 그러면서 경주를 합니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 구름처럼 몰려서 그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나의 이 모습을 하늘의 관중석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갔던 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수고했던 분들, 그분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뛰고 있고, 제가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꼭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국기 개양식 할 때 보면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데 있잖아요. 훈화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탠드가 있고, 그 우리 상 받으려면 골로 올라오라 해갖고 거기서 상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탠드에서 예수님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소리가 제가 들렸냐면 웬즈밍 이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짱보린, 이게 이제 중국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웬즈민과 짱보린이 중국에 있었던 형제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화혁명이랑 막 이럴 때 복음 때문에 저기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있으면 이제 잡히니까. 근데 그들을 스탠드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소리가 제가 들었어요. 분명하게.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끼쳤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떤 여인이 골로 스탠드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따박따박 걸어와요. 근데 옷이 꼭 한복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참 정숙해 보인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보는데 어머, 저기 젊을 때 나예요. 내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어머, 나네? 내가 그랬어요. 보는 입장에서. 근데 따라 열심히 뛰어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따라 열심히 뛰어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고 스탠드를 뛰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저의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 젊을 때의 그 모습에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얼굴이 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트랙을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그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저 하늘나라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대 때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 3년 대환란 들어가서 전 3년 반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 3년 반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휴거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죠? 우리 모두가 휴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이 땅에 순교자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그렇게 세움을 입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될 거예요. 뭐 굶어를 죽든지 목배임을 당하고 죽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서 그 휴거되는 사람이 다 좋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도 정말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느라고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또 예배자의 삶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때 저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경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42km를 달린다고 해요. 저는 마라톤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제가 그냥 걸음을 걸어봐도 제가 많이 걸었던 게 한 7km나 8km 요 정도 걸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걷는 게 아니라 뛰어가지고 42km를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라톤에서 꼴등이 나도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인내, 당신이 끈질기게 뛴 거,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힘을 주시지만 자기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뛴 거예요. 끝까지 뛰는 그런 모습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큰 일도 맡기시잖아요. 그럼 이 작은 일의 부분에서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저 끝에 가면요, 만약에 이제 골인 지점이다. 마라톤에서 이제 그 끝에 골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목표 지점이다. 목표 지점에 왔어요. 목표 지점이다. 그럼 목표 지점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고, 뒤를 보지 말라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달릴 거예요. 앞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점이 순간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이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목표점이 거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배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아니요.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주님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 때 신앙인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경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질러서 갑니다. 처음에 우리는 늦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요,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적용하고 또 하나 배워서 또 하나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이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식이 내 거 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가 나오죠. 인생에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배워오니까. 그런데 꼬린 지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서 계셨어요. 레마의 레마, 광야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동차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꼴찌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꼴찌야. 꼴등이야. 그리고 자동차가 엄청 후져. 티코보다도 더 후져. 달달달달 하면서 가니까 다른 세단들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동차가 어느새 다른 자동차로 바꿔졌어.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자동차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참 뒤에 있어요. 또 다른 자동차로 바뀌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동차로 바뀌어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그러더니 또 다른 좋은 자동차로 바뀌어요. 결국은 광야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린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이 그림 보고 제가 갑니다. 열심히 뛰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네가 광야에 있는 나에게 꼬린 지점이 있는 이곳에, 이 척박한 곳으로 정확하게 잘 들어왔다. 이 좁은 길로 정확하게 잘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경주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서 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학교로. 주님이 다 안배해서 보내요. 부르십니다. 불러시키는 일이에요. 나에게 시키는 그 일, 그것을 완수를 하려면 나의 영적인 경주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시작할 때 달달달 거리는 자동차를 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가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밖에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나 그것이 점점 적용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내게서 영적인 경주를 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경주를 할 때 가볍게 달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볍게 하고 달려라. 너희가 신앙의 경주야, 부르심의 경주야,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면 가벼워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거우면 중도에 가다가 포기한다. 가볍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죄짐, 거리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보면 거리낀다, 또는 어떤 일들을 보면 거리낀다,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거리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동이나 무리를 걷는 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저 위쪽에 있는 과정, 꼬린 지점에 있는 최고로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고 오라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까지 내가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시킨 일이 아닌 것, 삶의 얽매인 죄악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시킨 일이 아닌 것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전부 나의 경주의 속도를 다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민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영이 민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경주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영이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자백하고 다 버려버려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목표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죄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나로 하여금 경주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말씀에 따라 점검하고 그리고 진행해 가야죠. 그래야 속도가 빨리빨리 붙죠. 우리는 경주를 잘하고 싶을 때요, 경주를 잘하고 싶을 때 분명하게 주님이 알려준 것은 가볍게 달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코트를 입고 달리면 경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이 뾰족구두를 신고 달리게 하면 몇 발짝 못 가요. 여러분이 무거운 가방을
20kg짜리 30kg짜리 그 가방을 메고 여기에 엄청 무거운 돌들을 또 메고 달리기 못합니다. 갈 수는 있겠죠. 몇 발짝은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목표점까지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나를 붙잡고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경주를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 감을 못 잡아. 그것도 나의 경주를 늦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과 늘 교제를 하잖아요. 또 말씀과 늘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를 뒤로 잡아 끄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육과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자기 부인에서.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메고 갈 때 주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버리라 하더라고. 그거 다 돌들이야. 그거 다 똥들이야. 그거 다 뱀들이야.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가방이 있는데 여러분 가방에 뱀이 한가득 들어있어. 그러면 짊어지면서 참 좋다 내 보아 이렇게 하면서 가겠어요? 여러분이 뱀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제 저는 뱀을 싫어하거든요. 저 같으면 당장에 갔다가 바로 버리죠.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걸 똥이고 그 다음에 그게 뱀이라는 것을, 돌멩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생각의 방식이냐? 세상적인 생각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똥이고 돌이고 뱀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해라. 걸치고 있는 것을 최소한 가볍게 해라. 다 버려라. 왜요?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완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이걸 말씀을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느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끝까지 못 달려. 끝까지 못 달린다는 거예요. 중도에 다 포기해버린대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라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넘기라고 했던 거예요. 가벼우면 갈 수 있으니까. 아까 경주하는 그 사람 진짜 가볍게 입었잖아요. 신발 하나 신고, 그렇죠, 운동화? 반바지 입고 최대한 가볍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마라톤 하는 사람이나 경주하는 사람을 볼 때 만약에 오버코트를 딱 입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런데냐?
다 벗어야지, 다 먹고 빨리 달려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래요. 여기다 그냥 코트 걸치고 막 모자 쓰고 귀걸이 달고 막 벨거까지 다 들고 그러고는 달리겠다고 그 트랙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람의 모습이 이게. 돈을 못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절에도 나오죠.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어. 너 죽기까지를 각오 안 했다는 거야. 네가 죽기까지 각오하면 성령이 다 도우셔서 죄 문제 해결 다 도와주신다는 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근데 죄를 이길 때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먼저 인식돼야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보내는 거죠.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동기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동기들,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육체의 성향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해. 그게 안 버려졌다면 오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거 다 버릴게요. 완전히 다 버려버릴게요. 그리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뛸게요. 내가 누구한테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시킨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뛸게요. 저에게 주님이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어요. 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건물 교회가 아닌 인터넷 교회예요.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어젯밤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를 좀 나눴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성도들, 그 영혼들은 다 내 양들이다. 그 양무리들을 부지런히 먹여라. 그들을 군사들로 훈련시켜라. 네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네가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일 때 그들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너네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만을 헤아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인터넷 교회를 전 세계를 상대로 열으라고 했다. 그럼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영적으로 자라간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을 부지런히 먹여라.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지? 그렇게 가르쳐라. 또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이제 목요일이면 그 직강이 끝나잖아요. 52가가.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목요일 날 그 직강 시간이, 거기 Q&A 시간이죠. 그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Q&A처럼 채팅창에다 자기 누군데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치유받고 싶습니다를 올리면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인터넷으로도 기도해도 얼마든지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7시, 저녁 7시면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다 자기의 아픈 부위를 설명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해요. 그들도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양무리들이에요. 양무리들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여겼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진짜 저들의 필요를 주님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저들의 필요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또 가르쳤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줬고 마귀를 내어 쫓아줬다. 너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일을 하거라. 참 역할들이 많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랍권에도 들어갈 것이고 영어권에도 펼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또 해줘야겠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치유는 돼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아프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국말로 쫓아줬는데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치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 그것에 집중해. 그래야 달리기를 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속도가 늦춰진,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속도는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나의 속도를 늦추는 거, 그거 전부 다 내려야 돼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 특별히 교만. 오늘 오전에 목사님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교만한 게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온유라는 말이 겸손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한 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달려버리는 사람. 어디로 나를 가라고 해도 이쪽 저쪽으로 다 깨지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뛰어들어 버릴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경주를 하더라도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고 경주를 하게 되면
아주 속도가 늦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완주합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 완주해요. 주님이 좀 늦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루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라며. 인내로 하는 거예요. 경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은사는 참 편하죠. 은사가 오면 바로 되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할 때는 점진적인 치유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또 앞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한 계단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인가요? 많은 세상의 것들인 물건인가요? 집인가요? 토지인가요? 무엇인가요?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할 때 나는 오늘 또 소유를 다 버렸는가? 그러면서 내가 달리고 있는가? 소유를 예수님께 넘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주인님, 지금 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이거는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는, 이건 소유권 이전이 전혀 안 된 거. 주인의 뜻에 따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물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뜻을 따라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것이 험난한 길이더라도 온전한 뜻을 향해서 걸으란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요, 온전한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편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사실 목숨 버립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사진을 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이 걸치고 있으면 못 뛴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려. 버리고 뛰어.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너는 끝까지 내가 서 있는 이 지점까지 들어올 거야. 여러분, 음성 듣기를 하다가요, 잘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라 이럽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처음에 선한 것을 선택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걸로 선택해서 들어오기를 원해요. 처음에 제가 수원에 이사 왔을 때 70평짜리 그 건물을 권선동에 있었어요. 이만할걸요. 그 건물을 제가 거기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주인한테 제가 하루만 기도해 볼게요 하고 이제 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네가 원하면 그걸 줄게. 네가 원하면 줄게. 근데 제가 15평짜리를 들어가 선택을 했어요. 주님, 제가 좁은 길로 갈게요. 비록 여기서 옮기더라도 더 좁은 길로 갈게요. 그리고 15평짜리를 선택했어요. 그때 그날 저녁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과 감동은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내가 준다고 한 것 그것도 마다하고 네가 스스로 좁은 길로 들어왔어.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많이 축복하마.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린 금방금방 3주 만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알아서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시지? 주님은 어디에 계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 길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걸 못 찾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았다. 그건 어릴 때 가능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테스트 들어옵니다. 테스트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지? 지금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시기이지? 지금 주님이 지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빨리 깨달아야 해요. 따로 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분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해요. 뭐라 그러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처럼 수준이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지만 우리 수준에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때 그분 진짜 좋아하세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더 낮은 자리로, 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는 이거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군사로 부른 사람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물불을 안 가리죠. 경주를 할 때 인내로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처음에 제가 중국 갈 때 후원 약속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중국이 물가가 싸다지만 카레를 진짜 물리게 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먹을 수 있는 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이 영혼들을 섬기게 하는지.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필요들이 다 채워졌지만 30만 원의 그것은 한 1년 정도는 갔을걸요. 저희가 그러고 산 지가. 여러분도 30만 원 후원 받고 여기서 여러분 선교지로 떠날 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30만 원) 후원인데 주님 우리한테 떠나라고 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가거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굶어서 안 죽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쪄가지고. 참으로 신실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오는구나. 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다 던져버리라고요. 어차피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옷, 무슨 물건, 죽음 앞에 서니까 가족도 생각 안 나던데요. 오직 예수님하고 저만 있던데요. 애들 학교, 학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워라. 전 이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야 해요. 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꼭 이루고 인내로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예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수치를 다 견뎌내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야 될까요? 물론 상이니까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야죠.
그러나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만 고정하고 달리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달렸더니 그분께서 나를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더라,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더라,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기가 항상 사랑이어야 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함.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는 거 버려야 해요. 또 두려워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랑 함께 가는데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경주를 할 때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죄악들 다 던져버리세요. 싹 던지세요. 내가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핸드폰이 나를 방해한다,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핸드폰 갖다 버려요. 던져요. 던져버리세요.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없는 대로 살죠.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거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방해 안 한다면 갖고 있겠지만 계속 들여다보느라고 주님과 교제를 못한다 그러면 갖다 던져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과거에 주님하고 교제를 할 때 과거에 전화를 이렇게 코드로 꽂아갖고 쓰는 건데 코드 다 뽑아버렸어. 전화 일치 안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그분 오실 때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평강 가운데서 쓴뿌리가 없이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예요. 주님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달려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주님이 한번 안아주시면 그럼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들, 우리는 신들인데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기어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주를 함으로 가벼운 상태로 달리면서 끝까지 가십시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중간에 자살해 버린대요. 또는 경주를 포기해 버린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끝까지 이 경주에 함께 가서 주님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다. 기도합니다.